잠언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며 그 목적을 분명히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밝히셨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경외함이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 이러한 경외심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없다. 세상은 지혜를 외치고 있으며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노라. 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지혜의 권고를 무시하며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환난이 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제야 지혜를 찾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지혜를 멸시한 대가는 스스로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라고 지혜를 얻는 길이라.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지 아니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구가 필요하며 마치 은을 캐듯이 보물을 찾듯이 열심히 구해야 하며 이는 피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구하고 소리를 높여 찾아야 하며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놀라운 유익이 첫째, 의인의 길을 깨닫게 되며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이해하게 됐다고. 둘째,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영혼이 즐거워지고 근신이 보호하며 명철이 지켜줍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으며 음녀와 이방 여인의 아첨하는 말에서 구원을 받으며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을 것이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괴사한 자는 뽑히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복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지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혜로운 삶은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장수와 평강이 더해지고 인자와 진리가 목에 매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몸에 양약이 되고 뼈에 골수가 됩니다.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릴 때 곳간이 가득하며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이며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으며 지혜의 이익이 은보다 낫고 그 소득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움이요 그 첩경은 평강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버지의 교훈은 세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기울여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입니다. 만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 대조는 분명합니다.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어리석음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눈을 내 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5번째는 음행을 경계함입니다. 잠언 5장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잠언은 음행의 위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방 여인과 음녀의 유혹은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 끝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갑니다.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를 잃게 하고 수고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게 하며 마침내 몸과 육체가 쇠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는 후회가 따릅니다. 대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내 샘이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암노루같이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번째는 게으름과 거짓을 경계함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나겠느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읍니다. 작은 피조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준비성,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합니다.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음행에 대한 경고도 반복됩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투기는 남편을 경노하게 하나니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7번째는 음녀의 유혹입니다. 잠언 7장 21절에 그가 많은 공교한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아첨으로 꾀므로 한 젊은이가 음녀의 집길로 그의 집 모퉁이로 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가 갑니다.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어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떠들며 완악하여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으며 모퉁이마다 서서 기다립니다.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합니다. 평안제를 드려 서원을 갚았으니 이러므로 나와서 그대를 맞으려고 그대의 얼굴을 찾다가 그대를 만났도다. 그녀는 자신의 침상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향을 뿌렸다고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많은 공교한 말과 입술의 아첨으로 젊은이를 꿰입니다. 그는 곧 그를 따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며 죽인 자가 허다합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8번째는 지혜의 부르심입니다. 잠언 8장 4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직접 소리를 높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의 말은 정직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지혜의 입의 말은 다 의로우며 구부러짐과 패역함이 없습니다. 지혜는 근신과 함께 살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지혜에게 모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습니다. 왕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합니다.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의 소득은 수는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닙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영원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는 창조 이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9번째는 지혜와 미련함의 초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각각 초대장을 보냅니다. 지혜는 자기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었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반면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기를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장부터는 구체적인 잠언들이 나열됩니다. 각각은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결론으로는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며 그것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복된 삶이고 의로운 삶이며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견고한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 정직함, 자제력, 분별력, 겸손함 이 모든 덕목들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음행을 멀리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며 거짓을 미워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살. 이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길을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혜의 길과 미련함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택하라. 명철을 구하라. 그것이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